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오늘 9월 11일 에스라를 다 읽고 이어서 느헤미야를 읽는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계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에 대한 기호가 나옵니다. 말씀 읽기 책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느헤미야서 계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계관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며 바사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듣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임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예루살렘의 귀환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끌려서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에 이끌려서 귀환하게 되고 소수의 사람이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아주 짧은 기간, 2달도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만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성들 신앙의 부흥과 개혁의 과업은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서도 수년이나 걸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으는 것은 52일, 2달이 채 되지 않게 성벽 재건을 다 했지만, 그렇지만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오래 걸린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기록자 되어 있는데, 기록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느헤미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쭉 써 있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문체와 또 생각하는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를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서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에서는 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말이라는 것과 내가, 나의 라는 1인칭을 서술하는 시점이 있고, 또 에스라는 에스라를 1인칭으로 서술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기록자는 느헤미야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 연대가 있는데, 15쪽에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BC 445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3차 귀환을 둘러싼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이 BC 445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 3차 귀환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부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기록 연대는 아마 BC 430년에서 420년 정도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 그런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주제가 있는데,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느헤미야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역사적인 설명을 완결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완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기 약 400년 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좀 비교를 하자면, 에스라서는 유다의 종교적인 회복을 다루는 반면, 느헤미야서는 주로 유다의 정치적 또 지리적 회복을 하는 그런 초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두드러진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개념들을 밝히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중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또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느헤미야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라서에서도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가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에스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2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 그때로부터 약 13년 뒤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그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지
한 13년 정도 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할 때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 여러 왕궁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 중에 수산궁이라는 그 궁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산궁에서 있었던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11절의 말미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신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궁이라는 것은 겨울에 특별히 엘람의 수도로서 아닥사스다의 겨울 궁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연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흥을 돋구고 또 술을 마실 때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독을 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임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에 아주 신임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신하 중에 한 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신임을 받아 겨울 궁전이었던 수산궁에 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되었습니다. 그 수산궁의 거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냥 혈육적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같이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을 그냥 형제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짜 혈육적인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2절을 보면 실제 그 하나니가 자신의 아우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7장 2절에 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도 나의 아우 하나니와 함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 동생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다시 수산궁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동생아,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좋고 잘 지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사로잡힘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면하였다라는 것은 포로에서 되돌아왔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포로에서 되돌아온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에서 되돌아왔기 때문에 또 성전을 짓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들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준행하면 기쁘고 좋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또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허물어졌고 성문들을 붙어서 참으로 보기에 참혹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냥 그렇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는 왕의 수산궁, 겨울 궁전을 담당함으로써 왕이 왔을 때 술을 잘 만들고 또 잘 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 내 일들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그 일들을 무시하고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많은 능욕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 성벽은 다 회무러지고 성문은 불타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상당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 하나님 앞에 탄론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 쭉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네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도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나를 기울이사 나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그 느헤미야는 그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곳에 가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바사 제국의 큰 왕을 섬기는 그런 자로서 신임을 아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수산궁이라는 그 수산궁 안에서 겨울 궁전 안에서 포도주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보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니까 어떤 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야 될 것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교회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나는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일들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과 성결성과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현대화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서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기 개인주의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른 것인가? 현대화되었으니까 개인화주의가 되었으니까 그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내가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함께 안타까워하며 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여기고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건 간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은 버리고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복하며 회개하며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서로를 다 알고 살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교회 성도의 규모가 좀 더 많아질지라도 그런 자세, 그런 관심, 그런 마음들은 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크고 적건 간에 내 교회, 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문 닫는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또 주변에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 교회라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교회, 또 더 넓게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세를 늘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또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 주님의 한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관심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그곳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탄식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죄악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가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